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크게 두 파트로 사실은 나뉘어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의 책에서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 표적들을 기록해 놓은 게 표적의 책이지요. 그런데 13장에서부터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되는데 13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 앞에 서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다락방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가지고 어떤 금관을 쓰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살을 찢으면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그 13장 영광의 책의 시작 부분입니다. 13장 1절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영광의 책을 여는 문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부터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때가 코앞까지 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채찍을 맞아야 하는 때, 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그때가 텅 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13장의 다락방은 바로 그 순환의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기 직전에 이 폭풍 전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했을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장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락방 안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냐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라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문화가 있었죠. 샌들을 신고 다니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슬리퍼 샌들 같은 신발을 신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온통 흙먼지가 막 묻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발을 씻어야 하는데 라는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발을 씻을 물을 가지러, 대야를 가지러, 수건을 가지러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제 식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발을 씻어야만 하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야를 가져다 주거나 수건을 가져다 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면서 이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로마를 뒤엎고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준 이 메시아가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것이냐, 이걸로 자기들끼리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 이 당시에 종들이나 했던 이 행위를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물을 떠오고 수건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합니다 라는 거는 내가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먼저 일어나서 물을 뜨러 가거나 수건을 가지러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무거운 이 정적,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필요는 있지만 아무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를 섬긴 모범적인 어떤 봉사의 사례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훈한 미담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이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주인이, 그것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인간의 이 냄새나는 발을 씻으려고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 요한은 영광의 책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치를 좀 숨겨놨는데, 어디 숨겨놨냐면 4절 말씀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나중에 12절 말씀에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벗고랑 입으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또 다시 얻기 위하여 할 때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상석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시 옷을 입는 이 장면은 스승이 제자를 단순히 발을 씻겨준 장면, 모범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 다시 얻는 이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단순히 섬겼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먼저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그 발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발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도, 유다가 나를 팔아버릴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씻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갈 발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의 발을 너는 더럽다라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 배신자의 발까지도, 그 원수의 발까지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끝에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또 극한까지, 정말 끝에 끝까지도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의 발밑까지 기꺼이 내려가시는 분이, 그 불가해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입체감 있게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사실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 귀족들의 식사 예절을 받아들여서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이 독특한 형태의 식사 형태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최후의 만찬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일자로 쭉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오늘날 우리가 밥을 먹는 그 형태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사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가운데에 테이블을 두고 그 주변에 디귿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사실 앉는 게 아니고 눕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를 테이블 쪽으로 향하게 하고 발은 바깥쪽으로 다 향하게 해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 밥을 먹는 방식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이 방식 속에는 어떤 의미가 조금 담겨 있냐면, 왜 이 사람들이 누워서 식사를 하냐면, 서서, 이 당시에 서서 밥을 먹고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들이나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나 노예들은 이 트리클리니움 식사를 하면은 그 식탁 바깥쪽으로는 발들이 다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종이고 노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누워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높은 어떤 계급이 있는 종이 아닌 사람이다, 이런 권력을 좀 누리던 그런 식사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디귿자 모양 안에서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체감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디귿자 모양 식탁 안에서도 사실은 이 권력의 구조가 나뉘어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고 좀 덜 귀한 손님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디귿자 모양 중에서도 가장 왼쪽 구석 자리가 제일 귀한 손님이 앉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왼팔을 앞으로 뻗어서 기대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요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 앞쪽에.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상석에 사실 앉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자리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뒤편도 상석이거든요. 주인이 이 식사 자리를 만든 사람, 주최한 사람의 자리에 가까울수록 상석인데,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근데 이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려면 예수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겠죠. 예수님의 바로 뒤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굽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지를 못하고 멀리서 요한한테 눈짓을 하죠. 네가 물어봐라, 이렇게 눈짓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베드로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예수님이랑 굉장히 먼 곳에 사실은 앉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탁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왜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다, 뭐 누가 높다, 이 싸움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발단이 시작이 된 거였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먼 곳으로 밀려났고 요한과 가룟 유다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만찬, 이 식사 자리는 제자들이 인식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은 이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중요한 손님과 중요하지 않은 손님이 나뉘어져 있는 이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으로 많이 부글부글 했겠죠. 내가 예수님 저 옆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저 가까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멀리 앉아가지고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글부글 하는 와중에 베드로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아무도 그 대야에 물을 뜨러 가지 않는데 누가 일어나 버리냐면 이 자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리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주인인 예수님이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벗고 물을 뜨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기 발이 향해 있는 바깥쪽, 노예들이나 종들의 자리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향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와, 베드로 진짜 겸손하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조를 생각하고 읽어보면 상황을 생각하고 읽어보면 베드로는 사실 겸손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그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신분도 높아지는 건데 그 영광을 받아야 될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 버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보다 밑으로 사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같은 분이 당신같이 높은 분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당신 같은 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는 이런 노예들이 하는 짓을 당신이 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문화적인 충돌이었고 문화적인 저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넣어서 예수님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사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출애굽 시기에 보면은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아무 기업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 땅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랑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못하게 하면 너는 나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는 나 예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사실은 내 발밑으로 내려오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 사건인 거예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 압도적인 은혜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내 삶에 고난은 없고 내 삶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될 거야. 나는 영광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레드카펫을 걷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였고 죽음이었고 낮아짐이었고 자기 비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말씀 아니까 이 정도 가르쳐야지 이런 자세가 들어가는 것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낮아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저 사람은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누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이 속으로는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의 고생하는 거를 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조금은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이 더러운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놓고 나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정말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그 씻어주심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나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번 목욕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어오는 그 먼지들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씻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주님의 씻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제 다 씻기신 이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이제 상석에 앉으십니다. 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으실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설교 좀 외길로 빠지면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부 아이들이 사실 아직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얘들아 찬양 시간에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 딱 찬양 끝나고 예배 시작하면은 정말 옆 사람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전도사님, 온세대 통합 예배 때 보니까 어른들도 떠들던데요. 온세대 통합 예배 때 보니까 어른들도 축도하기 전에 다 나가버리던데요. 우리는 왜 앉아 있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뭐라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 발을 씻는 이 일은 유대인 종들은 하지도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보다 더 밑에 있는 이방인 노예들이 담당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시면서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늘께 성도 여러분, 3월 말에 온세대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유치부 아이들도 올라올 거고 초등부 아이들도 올라올 거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올라올 거고 다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율동 사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잘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딱 시작하면 옆 사람 하나도 없는 거고 하나님 한 분 집중하고 내 시선 딱 꼽고 예배 가는 거야.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축도하고 후주 끝날 때까지 자리에 딱 앉아서 안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어른들 하는 거 봤지? 너희도 앉아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깐 옆길로 빠졌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이 만찬 자리 이 다락방 안에서는 사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성례전이 이 성만찬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은 성만찬을 빼놓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성만찬을 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이 성만찬을 사실 성만찬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것을 뺀 게 아니에요.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 그 성만찬을 배제하고서라도 이 말씀을 기록해야 했을 만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대야와 이 수건을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미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을 외면하고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예배는, 진짜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끼리 함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된 성찬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끼리 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면 군림하라 말하고 위에서 다스리라 말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참된 권위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씻기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결코 깨달음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방의 노예나 하는 일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라는 이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아는 데서 멈추면 기독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대야를 들고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을 씻겨줘야 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원수의 발까지라도 씻기셨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원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집에 3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저 왼수 같은 남편인가? 아니면 정말 내 속 썩이는 저 자식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저 집사님, 권사님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누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더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